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라는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복음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넓게 알아야 되고 더 깊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하셨다고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러면 우리는 가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틀림없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무슨 관계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고 조금 고상한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생명적 관계다 그럽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적 관계.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적 관계. 이걸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생명적 관계다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적 관계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에 있죠. 물고기와 물은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단 말이죠. 물고기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의 근원인 물에 있어야 물고기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물을 떠난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그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생명적 관계는 어디예요? 땅입니다. 그죠? 나무의 생명적 관계는 어디라고요? 땅입니다. 땅. 나무의 생명도 나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죠. 나무에게 있어서 땅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에 있을 때 나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흙을 떠난 나무, 땅을 떠난 나무는 어떻게 뭐가 될까요? 죽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라고요? 나무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생명적 관계라 그럽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생명적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뭐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너 안 믿으면 너 죽어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협박이 아니고 무슨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생명적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생명적 관계.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스스로 힘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스스로 힘으로, 내 힘으로 살지 내 주먹을 믿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것은 이 가지가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가지와 같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야만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nothing이다. nothing.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명적 관계라 합니다. 생명적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곧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도 잘만 살던데 여러분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잠시 있으면 뭐요? 죽는 겁니다. 나뭇가지도 그렇잖아요. 나뭇가지도 떨어져 나가면 잠시 동안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째요? 조금 있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뭐예요? 육신적인 생명, 잠시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그 말이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 속으로 던져진다. 영원한 불 속으로 던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불신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 아빠와 떨어질 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뭐요?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너무너무 두렵다. 그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나는 염려하고 걱정한다가 아니에요.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빨리 뭐요?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돈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물떠난 고기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돈이 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서 떠난 가지는 가장 급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늘 목마릅니다. 물떠난 물고기가 늘 목마른 것처럼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늘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목마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목마르지 않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더 목마를걸요? 그런데 그것을 얻어본들 그 사람은 그 목마름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만 심할 뿐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근데 이런 물이죠. 이런 물, 그죠? 이런 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이죠. 또는 다른 말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 한다고요?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목마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보세요. 결국은 목마릅니다. 제크 라이어스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인이 된 사람이죠. 그가 17세 때, 17살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대학 시험에 낙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계급 사회예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에서 시험에 낙방했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이 최고의 그들의 갈망이기 때문에 자살하기로 일단 아직 어리니까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어요. 다행히 가족에게는 발견되었는데 좀 발견한 것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작은 성경을 어머니에게 주면서 그 어머니에게 요한복음 14장을 읽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이제 14장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때 14장을 읽어주는데 14장 6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이 청년이, 이 아이가. 그리고 14장 19절의 말씀에서 그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14장 19절의 말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요. 그 아이가.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속으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의 전 인생을 들여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로 하시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전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립니다. 죽어가던 그를 살리고 그는 나중에 뭐요?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포도나무가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애쓰고 용서는 걸 봤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용서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합니다.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평안합니다. 그죠? 막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그런 가지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잖아요.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최고로 평안합니다. 그죠? 그것은 아기와 엄마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기와 엄마는 생명적 관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최고 평안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속에 있으면 평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있으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어째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발부치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비참합니다. 힘들어요. 그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종이에요. 종.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봤어요. 나와 저 자식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거의 종로로 돼서요.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뭐요? 일하고.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죠. 때로는 잠시 걱정도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도 잠시 엄마가 다른 방에 가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불안하잖아요. 잠시 동안은. 근데 뭐요? 또 엄마가 보이면 금방 뭐요? 평안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염려, 걱정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요?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뭐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면 떨어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생존하려고. 오로지 생존을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다시 말해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 뭘까요? 뭐가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이죠? 큰 돈을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권력을 잡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성공의 자리인가요? 뭐 대통령 이상은 없잖아요. 뭐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대통령 이상은.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볼 때는 대통령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다요? 불행합니다.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러면 성공일까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안 벌어봐서 모르나요? 그럼 성공하려면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행복하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딸이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의 통장에 현금만 얼마가 있었냐면 약 340억 정도가 있었대요. 통장에 자기가 당장에 쓸 수 있는 돈. 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이 뭐 몇 조가 될지 몇십 조가 될지 그건 모르겠고요. 아직 유산도 다 안 받았으니까 통장에 당장 찍혀있는 것만 340억 정도가 있었대요. 근데 왜 자살했을까요? 돈이 많이 벌면 성공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근데 그 성공자가 자살한다니까.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많은 인기인들이,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자살해요. 그럼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뭐요? 그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는 성공의 자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뭐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최고의 성공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뭐요? 그 예수님에게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잖아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겠어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포도나무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요? 세웠다. 그 말은 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포도나무에 붙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올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곳에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가지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죠?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럼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그래요. 여러분 세상 종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스스로 포도나무에 붙을 수는 없어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지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은혜의 종교로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종교. 무슨 종교를 한다고요? 은혜의 종교를 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 착하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너무너무 착하대요. 지금도 가끔 전화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착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 겉모습만 보는 거죠. 겉모습만. 겉모습 보면 제가 착하죠. 근데 제 속은 어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째요? 저는 죄인이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곳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이제 붙어있기 위해서, 이제 포도나무에 왔잖아요. 포도나무에 왔는데 포도나무에 이제 와서 붙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붙어있기 위하여, 지속하기 위하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또 붙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기 위해서는, 붙어있기 위해서는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막 오물에 묻고 흙에 묻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 붙을 수 있겠어요? 안 붙죠? 못 붙습니다. 가지에 뭐요? 가지는 깨끗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몸을 뭐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를 깨끗하게 하죠? 목욕을 하면 깨끗해지나요?
그리고 육신의 이제 몸은 깨끗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요? 깨끗하여졌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뭐하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뭐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깨끗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용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자, 그가 찔림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아니고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입니다. 법적인 선포예요. 나라에서도 그죠?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뭐요? 지금 사형 당해야 되는데 사면을 하면 어때요? 법적으로 해방돼요. 자유가 돼요. 그런 사람도 꽤 많잖아요. 대통령의 사면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죄 사함의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뭐가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는 여러분이 자유가 된 것이에요. 그것을 뭐요? 뭐 하는 자만이, 믿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안 믿으면 종으로 살아야 돼요. 늘 죽음의 종로로 살아야 돼요. 죄의 종로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가 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종입니다. 그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거하기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말과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겠죠? 내 안에 거한다는 말과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이제는 뭐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물론 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적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적 관계. 자, 포도나무와 가지는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 생명적 관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건 뭐냐면 그 생명적 관계는 그 안에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렇죠? 가지는 뭐예요? 나무에 뭐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영양분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뭘 할까요? 호흡을 합니다. 호흡. 뭘 한다고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적 관계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생명적 관계는 뭐라고요? 그 안에서 뭘 얻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받고 또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적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뭘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양식은 밥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자,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것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인자를 먹어야,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인자의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 다시 말해서 그것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뭐가 살까요? 영혼이 삽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 그냥 듣고 앉아있지 말고 말해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귀를 기울여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뭐가 산다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생명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뭐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들어요. 그러니 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양식을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양식을 공급받아요? 육신의 양식은 공급받습니다. 그죠? 근데 생명의 양식은 끊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뭘 들어요, 주로? 세상의 말을 듣죠. 그 세상의 말이 뭐예요?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양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공급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관계가 희미해진다고요. 또 생명의 관계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 안에서 뭘 하는 거라고요?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여러분, 가지도 숨을 쉽니다. 나무라고 숨을 안 쉬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숨을 쉬어요.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숨을 쉽니다. 그게 호흡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은 뭘까요? 영적인 호흡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공급받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호흡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내 영혼의 양식은 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고요. 호흡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는 하나님의 말 들어봤어? 들어봤어, 여기서는. 근데 안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내인데 그 가르쳐주면, 내인데 말씀해주면 그래요. 아니, 기도를 해야지. 그런 건 듣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나님이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생명적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인격적 관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적 관계, 이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만이 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어떤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자, 그러면 그 청년이 그 사랑하는 한눈에 반한 그 여자 마음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네, 프로포즈 해야 됩니다. 그죠? 프로포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 이쁜 여자를 만났어. 한눈에 반했어. 그래서 뭐예요? 그 여자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야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여자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프로포즈 해야 됩니다. 프로포즈. 그죠? 프로포즈 해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신랑.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 여자야, 여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내 마음을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당신 마음은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 이제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게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프로포즈 해보셨어요? 여러분, 프로포즈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열어줘.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도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말라고 내 안에 들어오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결실이 일어나요. 결실이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관계. 그것을 보고 뭐라냐면 주님과 내가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사랑의 결실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분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 관계예요. 그럴 때 신뢰가 쌓이고 또 그럴 때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결코 강요나 압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네 마음의 문을 열어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구애. 네 마음의 문을 열어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 뭐요? 네 마음의 문을 열어줘.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도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가 내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뭐가 될까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고 열매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돈에 붙어 있고 세상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에 붙어 있으면 잠시 잠깐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돈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잠시 잠깐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예수님과 뭐요?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가지는 뭐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세상에 붙어 있습니까? 돈이나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돈에 붙어 있습니까? 세상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가지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결국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말고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뭐요? 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뭐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해야만이 그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라 성공하려고 애를 써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그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열심히 살아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런 거면요 절로 가시를 맺는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거하심으로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고 최고의 성공자가 되셔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